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 첫 번째 금요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파스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의 핏부림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왕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 귀한 용사로 세우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파루시아의 그날까지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카이로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멸류관을 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신준호 네, 반갑습니다. 먼 길을 달려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신준호 형제님,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밤늦게 금요철에 오기가 힘든데 계속해서 금요철에 참여하는 이 믿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 시야는 미약하나 내 것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준호 형제님 향한 놀라운 역사가 선대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고난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하지 못할 때에 절대적 존재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했을 때 산에 가서 구슬하고 점장이를 찾아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헛된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몰약을 투여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사람이 고통이 심할 때 약간의 마약은 통증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통증을 맞을 때는 마약에 중독돼서 결국엔 육체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영도 혼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 사업이 힘들 때 점장을 찾아가고 굿을 찾아가고 산에 산신지를 지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적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겁니다. 마약과 같이 이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블락킹 스피릿에 가로막는 영들의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의 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혼이 죽는 것이고 영이 죽는 것이고 마지막에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육체가 노쇠해서 육체가 질병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육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하지 않는 영영한 것을 바라보는 참된 보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지금 환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식당에 가보세요. 명태를 매달아 놓고 얼마나 많은 이게 뭡니까? 겉두레 그걸 매달아 놓고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이 평탄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평탄한 가운데서 환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데 그냥 이방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신을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는데 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냥 세금을 제대로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없어요. 환난도 없고 하나님 축복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도 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나눔을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선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 세금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가는 인간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두 종류의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거나 고난이 없거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너희가 멸시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그 다윗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금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일심으로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에 왔을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라고 선포하며 고난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대우명제 아닙니까? 결론에 부정하면 가정에 부정하는. 대우명제를 하면 기도하면 고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의 삶입니다. 인간들의 삶은 단 10%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10%의 사건이 90%의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우리의 태도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고난이 가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신발 좀. 사순절은 뜨거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태도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이 주어졌는데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과 선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단과 선포가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대한 해결은 분명한 책임입니다.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자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려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투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욱더 엉키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바로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확대되고 엉키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고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같은 무게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성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큼의 분량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나에게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10%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90%의 태도가 결단과 확신의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를 더 엉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송 효과와 같이 눈이 굴르면 점점 커지는 것 같이 문제가 확대되는 거예요. 죄가 확대되는 것이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자복을 주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사건, 주어진 문제, 주어진 고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셋업박스는 믿음의 크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과 관계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 않고 PC방에 앉아있고,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그랬을 때 엄마가 자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야, 지금은 공부할 때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모든 잘못은 덮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번제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어두운 곳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안타까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점 거짓말이 늘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설교를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드라마를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해요.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웃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는 죄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면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게 돼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을 해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엔 초달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자녀가 아무리 살인을 짓고 도둑질을 해도 강도를 해도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어떠한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가 최고로 예쁜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일부 사람들 빼고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도둑질 하겠습니까? 강도질 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심령이 심지 않고 행하지 않는 죄밖에 우리가 없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님 오실 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열고 주님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아직은 종된 신분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너들이 내 형편이 돼봐라, 내 입장이 돼봐라,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많은 걸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약성서 말씀 10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면 이 땅에 안 유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부자가 많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물질 때문에, 늘 건강 때문에, 늘 자녀 때문에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식물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동을 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을 받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도 힘들어요. 귀찮고. 내가 내일이면 조금 힘들어도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그 심령의 주장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일을 하면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은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만큼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종양이면 잘라내고 종양이 아니면 약품을 통해서 치료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다스려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 아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죄예요. 성령님의 뜻은 위로자예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홀리 스피릿은, 거룩한 영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돕는 자예요. 내 속에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 여기 M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투신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열심히 하고 우산 성지고 다니는 그 친구가 아파트에 투신한 상태가 전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자기의 부모하고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하고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의사 선생님 찾지 않습니까? 공부가 부족하면 학원을 찾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식당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위로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환경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해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자녀가 군대를 가는 거예요. 자녀가 멀리 떠납니다. 수학여행을 가고 학습 체험을 가고 자녀가 집에 없을 때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늘 있는 남편이, 늘 있는 아내가 같이 있을 때는 모르고 짜증나고 다투기도 하지만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정말 남편의 고마움을, 아내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삶이, 행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작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최초의 율법,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율법, 환경을 다스리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단의 계계를, 스키밍을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800대 1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엘리야도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내가 힘들어서 죽을 가누라 그럴 때 40주야를 걷고 난 다음에 죽을 가누라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호렙산 가운데서 폭풍과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100m 밖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은 학생들의 운동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들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몇천 명 되는 자녀들이 있는 그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체육복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참된 희생의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처한 환경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여 잠잠하라. 바다여 잠잠하라.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은 일어난 사실을 믿는 겁니다. 표적은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적이라는 건 이미 발생한 사건이에요. 믿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강도가 닥치면은 일반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그래요.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봐요. 당신 필요한 게 뭐냐? 그죠? 필요한 거를 채워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은 배가 부르고 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 아름다운 옷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이야기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이 강도가 안 돼 이러면 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참된 실물, 참된 믿음을, 참된 사랑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초당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 학원을 나가라.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다고. 투잡을 요새는 다 20%가 투잡을 가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강권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파토스 속에 거합니다. 파토스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정념이고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파토스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를 먹으면 생명이 되고 능력으로 바뀌는데 파토스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오하게 만들고 저주하게도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은 백파이트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늘 불평, 불만, 투덜투덜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늘 감사로 나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 파토스 속에 불만과 미움 속에 다툼 속에 사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있는 사단이 사라는 데벨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 우리 레이기 성경대학에서 했죠. 1장, 2장, 3장은 죄인에 대한 것이고 4장, 5장은 죄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죄인에 관해서 소재라는 게 있어. 소재. 곡식을 태우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은 소를 줘요. 소를 태우고 뭐 큰 짐승을 비둘기를 하는데 소도 하나님한테 바칠 입장이 못 되고 비둘기도 못 되는 사람한테는 곡식을 가져와요. 그런데 곡식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곡식에 반드시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소금을 넣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려도 상답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소금을 뿌렸을 때 참된 제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11조를 신고 헌신을 하고 나눔을 해도 응답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을 뿌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 위에 나의 믿음을 놓았을 때 참된 헌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눔을 할 때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했을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늘전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토스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파토스가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파토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며 이 파토스가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파토스를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썩내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믿음입니다. 의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기 힘으로 처음에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종기가 자라서 암이 되는 겁니다. 감기가 자라서 폐렴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불이 있을 때 바로 진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려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잡다한 지식들을, 잡다한 예식들을 가진다고 하여 하나님을 만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야다입니다. 야다. 따라서 하세요.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가 밤을 지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그냥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심동체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 바트콜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갑주는 후방이 없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승리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평안의 매는 신발. 오직 앞면만 있는 겁니다. 뒷면은 없어요. 우리가 뒤돌아가는 순간에 사단의 그 화인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겁니다. 오직 앞만 보며 나아갔을 때 승리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향하여 Be quiet, get out of him이라는, 잠잠하라, 떠나갈 기어라는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둠이 왔을 때 머리, 눈이, 가슴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뿌려놓으라는 선포를 했을 때 나의 영혼에 갈보리 언덕의 핏뿌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향하여 천군 천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기어라라는 선포를 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19를 눌리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오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강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2를 눌렸을 때 강도가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말라코와 안겔로스는 세라핌과 캐라비만 지금 와서 우리의 가정자리 기업을 지킬지어라. 문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라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이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어둠 이후에 아침이 온과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둠과 환난과 풍파가 왔을 때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죄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과 같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나를 투시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게 하시고 그 빈 무덤을 향한 여정을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여정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핏부림의 역사에 십자가의 길에 베아돌로로사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